안녕하세요. 이제 우리가 그 KDM 성경연구원의 정체성 시리즈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여러분들께서 우리 이경진 교수님을 통해서 KDM의 정체성 시리즈의 제 첫 번째 바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아마 많은 은혜를 받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시리즈는 바로 천국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경진 교수님을 통해서 들으셨던 그 사람에 대한 강의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다시 복습 삼아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는 KDM 정체성 시리즈 제 두 번째 바로 천국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또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KDM의 목적은 바로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있다. 그래서 KDM 국제신학교는 바로 이 정체성, 기독교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바로 그런 공부를 이제 하는 학교다 하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단들이 득세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오늘날처럼 정말 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바로 그런 시대를 별로 맞이해 본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체성이 흐려짐으로 인해서 바로 이런 이단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것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선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천국 잘 모르다 보니까 그런 이단들이 하는 말이 뭐 신비롭다, 오묘하다, 뭐 비밀이다, 이런 어리석은 말들에 미혹을 받아서 넘어가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단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게 다 허무맹랑한 이야기예요. 자기들에게 다 맞춰서 그걸 풀어가는 이런 어리석은 이야기들에 그것이 마치 진리처럼 듣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것이 약하다는 이야기죠. 내가 믿는 신앙의 올바른 도리를 정확하게 안다면 그거 딱 들어보면 이건 잘못된 해석이다. 이건 문제가 있구나. 이런 해석 방법은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하는 걸 쉽게 알 수 있는데, 내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다 보니까는 그런 잘못된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막 신비로운 것처럼 들리고 새로운 어떤 진리처럼 들리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체성을 바로 세운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단뿐만 아니라 정체성이 없어지면 기독교가 이제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의 본질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해야 되는데 본질이 없어져 버리니까 바로 이제 타락하게 되는,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는 바로 그런 일들을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방황하게 됩니다. 과연 뭐가 옳은 거냐? 과연 무엇이 진리냐? 과연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이냐? 그래서 과연 이리 가야 되나 저리 가야 되나? 뭘 따라가야 되는 것인지 열심히 쫓아갔다가도 회의에 빠지고 이거 정말 내가 잘 가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목회자들이나 바로 그런 방황의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가 정체성 그러면 바로 다니엘 이야기했잖아요. 그 다니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출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는 바로 그런 자세. 그것 때문에 핍박도 받았지만은 사실은 그 정체성이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정말 총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승리의 비결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체성이라는 것은 미련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큰 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이제 정체성이 약해지면 이제 구원이 없어져 버려요. 기독교는 구원이 근본적인 중심인데 정체성이 분명치 못하면은 이 구원이 없는 예수, 구원이 없는 그런 종교가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열심히 믿는 것 좋지만 정체성, 내가 믿는 도리, 기독교가 무엇인지, 성경은 무엇인지, 내가 믿는 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선 바르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KDM에서는 바로 이 정체성을 바르게 세우는 그런 이제 공부를 하는 학교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정체성을 바르게 세우려면 역시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단들은 대체적으로 성경을 다 비유로 풉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을 올바르게 똑바로 보면은 자기들과 관계된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이야기들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성경을 그대로 보면 안 되죠. 그래서 자기들에게 맞춰가기 위해서 바로 비유로 풉니다. 통일교라든지 또 뭐 신천지라든지 또 무슨 뭐 다양한 이단들 많잖아요. 전도관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이단들의 공통된 점은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비유로 풉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짝을 맞추는데 이 짝이라는 것도 대단히 위험스러운 거죠. 잘 맞추면 맞는 말입니다. 구약은 모형이고 신약은 실물이기 때문에 구약에 뭐 양을 잡는 일이라든지 소를 잡아서 속죄 제사를 드린다. 이게 바로 신약 시대에 오면 예수님이다. 이런 짝은 잘 맞는 짝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실 것인데 이 구름은 바로 성도다. 이런 짝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것을 없애버리는 그런 잘못된 짝이 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마지막 때 세상을 불로 심판하는데 그 불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면은 이거 완전히 이제 심판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하늘로부터 임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교회다. 처음 하늘은 기존 교회다. 또 무슨 뭐 새하늘은 자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새로운 성도들이다. 이렇게 비유로 풀어버린다면 성경을 믿을 게 뭐 있겠습니까? 성경의 본질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아는 것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읽어보고 열심히 본다 할지라도 많이 본다 할지라도 그게 성경을 벌써 색안경을 끼고 보기 시작한다든지 그걸 잘못 해석한다든지 비유적인 방법이나 뭐 영해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도입이 되면 없는 것들이 막 나타납니다. 그리고 있는 실상은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보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그 본질이 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은 66권. 그래서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 성경을 많이 읽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 특히 이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유적 해석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무슨 영적으로 해석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대단히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딱 이렇게 대하고 누구하고 대면을 해서 대화를 나눌 때 벌써 비유, 성경 66권은 뭐 다 비유다. 물론 일부분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예수님의 천국 비유라든지 또 뭐 시편 78편에 자기 민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후손들에게 이제 비유로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라든지 뭐 이런 일부 비유로 된 것들이 있어요. 근데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다 비유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마치 어느 한 곳에 진달래가 피어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전체 꽃은 다 진달래다. 뭐 이런 식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진달래는 그 부분에 있는 꽃이고 이쪽에 오면은 또 벚꽃이 피게 되는 것이고 이쪽에 오면 또 개나리도 피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지 그걸 마치 이쪽이 빨간색이니까 성경 66권 다 빨간색이다. 이런 개념으로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럼 벌써 이 사람은 문제가 있다. 이 사람은 벌써 이단 쪽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결국 시간이 흘러가면 다 해결되게 돼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단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세대가 지나간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다 흐트러지게 되죠. 그래서 그동안 거기에 몰두했던 사람들이 이제 뭐 패가망신을 한다든지 가정이 갈라진다든지 막 이런 이제 후유증들을 엄청나게 많이 앓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등장했다가 그 다음에 자기들 주장을 하다가 사라져가는 거. 이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옛날부터 정말 어떻게 보면 역사의 처음부터 출발해서 처음부터 이단들은 대체적으로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지만은 지금까지 어떤 비밀이 다 감춰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무슨 비밀을 특별히 감춰놓고 그거를 우리들한테 어떤 특정한 한 사람한테 그렇게 하려면 뭘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그 사람한테 그냥 다 계시해 주죠.
근데 이미 이거는 계시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보면은 알 수 있도록 해놓은 책이란 말이죠. 근데 이것을 뭐 구약 몇천 년 동안, 신약 몇천 년 동안 누구에게 가려져 왔고, 그 다음에 이걸 뭐 누구한테만 계시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 시대에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들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 정말로 성경의 기본 뼈대만 알아도 그게 얼마나 무식하고 애매하고 정말 초보적인 이야기인지를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애들이 막 어떤 것이 막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른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게 참 얼마나 안 맞는 이야기인지 쉽게 다 알 수 있는 분야들이 많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열심히 믿어왔습니다. 한국은. 가난할 때 그냥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힘입어서 열심히 살아오려고 노력을 했고, 이런 속에서 교회가 발전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식 수준이 높아져가고 사람들이 뭔가 학문이 늘어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 속에도 뭔가 배우고 싶은 마음들이 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제대로 그동안 말씀을 많이 공부를 못한다든지 또 바빠가지고 그런 훈련 프로그램이 있어도 못해왔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은 이 틈을 노린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논리를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야. 못 들어본 게 당연한 거죠. 네? 이게 못 들어본 게 당연한 겁니다. 만약에 이걸 들어봤다면 그게 다른 이단이 되겠어요? 똑같은 것인데 한 번도 못 들어본 이야기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걸 신비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게 다 성경에서 성경으로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다 신비롭게 맞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이단이라고 그래서 뭐 특별하게 봤는데 와서 들어보니까 이게 뭐 오히려 더 이게 더 신비롭고 진리네. 이거는 정말 가짜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네? 기억자도 모르는 이런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신비롭다. 여태 못 들어봤다. 그러면 이건 다른 거예요. 어느 날 수천 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한다면은 수천 년 동안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 하나님 섬기고 예수 믿어서도 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것들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거는 기초 상식도 없는 이야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더 이상 이야기할 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이야기.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 다른 복음이다. 다른 예수다. 저건 다른 영이다.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본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욕구를 충족시키는 이런 쪽을 쫓는 어리석은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다르다. 저건 못 들어본 이야기야. 그럼 저건 문제가 있다. 못 들어본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해석 방법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우리 신학교에서 성경 해석 방법이라든지 해석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 이제 신학 부분에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줄 알고 올바로 들여다볼 줄 알고 올바로 이해할 줄 아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이단들이 막 날뛰고 이럴 때 우리 교회들이 성도들이 우리도 이제는 성경을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정말 교회가 교회 학교, 성경 학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열어서 성도들이 자기 소속된 교회 안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또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시스템들을 갖추는데 하나의 그 어떤 동기가 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성경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어느 누구도 내가 해석하는 건 100%야 이렇게 말할 수만은 없겠죠. 그러나 전통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읽어오면서 연구해오면서 성경은 이것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객관적 평가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날 내가 계시받았다. 그래서 나만 이 올바른 걸 알고 있다. 이거는 누구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지난날에 선배 목사님들이나 또 이렇게 정통 신학자들이 써놓은 주석 또 이러한 책들도 함께 참고하면서 오늘 또 내게 주시는 영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가면서 조심스럽게 성경 66권의 정확한 의미를 찾아가려고 하는 이런 자세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앞에 건 다 이건 잘못됐다. 나한테만 지금 이게 올바로 계시돼 있다. 그래서 여기 와서 들어야 내가 이 시대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단들은 이거 다 똑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과연 그렇다면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이쪽 이단도 자기 그 이야기를 하고 어떤 이단은 성경을 진리와 말씀으로 구분해요. 그래서 기록된 건 진리고 이 속에는 또 생명의 말씀이 있다. 그래서 기존 교회는 다 기록되어 있는 그 껍데기 보고 있고 자기들은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그 안에서 자기들이 찾아내. 이게 바로 영해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들어보면 뭔가 재미가 있어요. 뭔가 안에 있는 끄집어내니까. 그런데 그거는 자기 식대로 끄집어내는 거지 그것이 객관성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통일교 자기에 갖다 맞춰요. 또 그 다음에 옛날에 또 말씀의 아버지라고 하는 또 이단이 있었는데 그 사람 자기에 갖다 맞춰요. 신천지 자기에다 갖다 맞춰요.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제이메스라고 하는 정명석이라는 이단 자기한테 갖다 맞춰요. 전도관 자기한테 갖다 맞춰요. 예? 그리고 또 옛날에 그 뭐 엘리야 복음서원이라 해서 원주에다가 자기들끼리 어떤 이렇게 타운 형성해가지고 막 한참 또 한국교회를 또 요란케 했었죠. 근데 지금은 텅텅 비었습니다. 지금 뭐 유령 마을처럼 이런 상황이 돼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또 자기한테 맞추는 거예요. 성경을 갖다가 자기한테 다 갖다 맞추는 걸 갖다 놓고 이걸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이게 정당한 이야기냐는 거죠. 그러면서 기존 교인들, 전도하려면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전도할 수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기존 교회를 추수의 밭이다. 이런 거짓말쟁이, 이런 강도, 이런 도덕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종교에는 기본 룰이 있는 거예요. 종교인으로서. 아무리 진리가 정당하다 할지라도 그걸 전하는 과정이 거짓말이나 사기성이 있다든지 이거는 진리 자체를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기존 교회를 갖다가 추수할 밭이다. 이런 성경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이거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가진 진리가 아무리 좋아도 기존 교회 성도들을 다 끌어다가 내 교회를 채운다면 과연 이게 바람직한 진리의 운동이냐는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가 다른 종교인 절에 다니는 불교인들을 전도를 할지라도 절에 들어가 가지고 여기가 내 밭이다 그러고 그 안에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않아요. 네. 진리에 대해서는 서로 비교할 수도 있고 하지만 어디 남이 그야말로 생명을 바쳐가면서 복음을 전해서 만들어놓은 그 터전 속에 마치 간첩처럼 들어와 가지고서는 여기가 추수 때고 여기에 추수할 밭이다 그래 가지고 훈련받은 특공대들처럼 여기에 교회 안에 투입시켜 가지고 믿음이 없는 연약한 성도들 이리저리 속여 가지고 빼내가고 목회자들 험담 늘어놓고 구설수에서 교회를 무너지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추수꾼이다 해서 보내고 그들이 천사들을 주님께서 보낸다 했는데 그들이 천사 역할을 하는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천사로 가장한 사단의 일꾼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듣는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저게 과연 올바른 진리가 되는 건지 아닌지 그 기준은 뭐가 돼야 되는 건지 이런 걸 모르다 보면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한다고 그러지만 사실 그게 주님 찬양하는 겁니까? 나중에 가다 보면은 그 사람을 찬양하게 되고 그쪽으로 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본적인 그런 틀만 알고 있어도 이런 게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단체인지를 우리들이 쉽게 구분할 수 있잖아요. 자, 성경.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구든지 성경이 정말 내가 해석하는 게 다 100%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역사 속에서 해석되어져 왔던 또 그 말씀 내가 또 연구하면서 그래서 가장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해석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자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성경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KDM만의 성경 해석이 또 절대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성경을 바르게 연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보는 성경의 견해는 이렇다 하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그 말씀을 토대로 또 여러분들이 연구하시고 그리고 또 앞서간 선배 또 수많은 그 하나님의 종들이 목숨 바쳐가면서 연구했던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연구하고 하더라도 절대 이거 우리 생각만으로 하지 않습니다. 바로 주석들, 앞서간 목사님들이 만들어놓은 그 보수적인 목사님들이 써놓은 주석들을 보면 얼마나 깊이 있게 우리가 정말 말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이미 다 다루어 놓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고 주석들을 들여다보면서 이 주석들에만 이런 복음이 드러나줬어도 정말로 이런 우리들의 현실 속의 이런 방황은 엄청나게 줄어들겠다. 근데 사실 그런 내용들도 제대로 안 드러나고 있고
물질주의, 그런 기복주의, 우선 눈앞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감싸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수많은 앞서간 기독교 정통 신학들을, 그것도 보수적 신학들을 연구하고, 그러면서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그 속에서 성경 66권 전체를 같이 정리하는, 어느 한 부분만 편협적으로 보는, 이게 아니에요. 이단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계시록이 중심입니다. 계시록. 우리 물론 계시록 알아야 돼요. 계시록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계시록을 알아야 구원받는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구원받는 조건은 예수님 이외에 무엇도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이 예수 빼놔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받는 유일한 이름이기 때문에 단지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66권 중 어느 책 하나가 몰라도 되는 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바르게 알아야 되는 책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중심이에요. 그래서 뭐 계시록의 비밀이 자기들에게만 계시되었다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계시록의 비밀을 다 알잖아요. 계시록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물론 계시록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은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내가 그 계시를 받았을지라도 그 계시의 성격이나 이런 거를 어떻게 다 알아요?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분명한 것은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견해는 서로 다르게 말할 수 있지만 어느 누구도 이 말씀을 다루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이 계시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근데 이단들은 자기가 주인공이에요. 예? 이런 어리석은 이야기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으려면 성경이 뭐 하려고 이렇게 모르게 해놨을까요? 미리 다 이야기하죠. 이미 구약 성경 속에 메시아가 다 소개되어 있고 한 것처럼 미리 다 알려줘서 우리가 그 사람을 딱 보면 알 수 있도록 해놨겠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는 바로 역사다. 네, 성경은 역사를 다루고 있다. 이제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세상도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두 가지 역사가 있는 거죠. 하나는 성경이 보여주는 역사가 있고 하나는 인간이 만든 인본주의 역사가 있습니다.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성경의 역사는 시작이 분명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 시작이 바로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 2, 3, 4 이게 성경 연구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뭐든지 다 그렇잖아요. 시작 부분이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요 일이 이렇게 진행이 돼서 완성이 되어지는 내용이 바로 다뤄진 것이 계시록 17장과 18장 그리고 19장, 20장, 21장, 22장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시작과 끝이 분명하다. 그러나 세상의 역사는 시작이 분명치 않아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출발을 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왜 존재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래를 모릅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그런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세상의 역사관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인간에 대해서 나 하나를 생각하더라도 세상의 역사관을 모르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존재했는지 모르면 존재의 목적을 모르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럼 모르게 되는 거예요. 내 장래는 어떻게 되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렵고 염려스럽고 항상 현실밖에 없는 거예요. 자식을 낳아서 길러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출발하게 할 때 모습을 보면 내 자녀는 이렇게 됐구나. 이런 존재구나. 하나님 왜 보내셨을까? 이런 목적 때문에 보내셨구나. 내 자녀는 어떻게 될까? 장차 이렇게 되는구나.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복되게 사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오늘의 삶도 우리가 바르게 만들어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KDM에서는 바로 이 1장, 2장, 3장, 4장 그리고 이 뒷부분 그 중에서도 이 앞부분에 대한 공부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KDM의 신학 공부다. 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계속하겠습니다.